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제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사투리가 붙어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말이 나오면 좀 이상해져요. 갑이 깎여서. 그래서 좀 저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구나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아들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입니다. 18살인데 대학은 14살에 들어갔어요. 대학은 14살에 들어갔는데 아직 18이다 보니까 감성이 충만해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으면 삑사리가 나요. 반응이 안 좋으면 삑사리가 나요. 그리고 또 어제 오후에 파리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 잠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얘가 불다가 자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데 저에게 오늘 왜 이 말을 했냐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이 말씀과 나와 참 삶과 참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악기는 소프라노 색소폰이고, 저 소프라노 색소폰은 성악가 조수미 씨가 개인적으로 사준 겁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색소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색소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음악을. 두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은 음악을 잘하십니까? 세 번째, 어떻게 14살에 파리를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이 똑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셔요. 상대방의 숫자는 12만 한 5천 명 정도 되고 오늘 이쪽에 모인 숫자는 한 3만 2천 명 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했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셔요. 누가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죠. 어떻게 색소폰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제가 서울 분당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모구천이라는 총 가구수 17가구, 18가구 정도에 있는 동네가 있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교회로 부임을 가게 되었어요. 정말 처음 가서 맞아주는 것은 거기가 간척지를 막아놓은 지역인데 혹시 뭐 이 수도권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혹시 깔따구라고 모기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깔따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모기보다 더 아파요, 물면. 그리고 동네가 시골이고 농사 짓다 보니까 쥐들이 살이 아주 엄청 쪄가지고 막 토실토실해가지고 막 교회 밑바닥을 막 쥐들이 뛰어다녔어요, 운동장처럼. 이제 그곳에 딱 부임을 갔는데 성도들이 몇 분 계셨냐면 7분이 계셨어요. 성도 7분. 7분이 계셨는데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71요. 70 밑으로는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그걸 제가 딱 부임을 딱 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목회한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빔 프로젝트는 없으니까 TV가 29인치 TV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다 노트북을 연결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막 예배, 찬송 이렇게 했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7분 중에 4분이 글씨를 못 읽으셔. 연세가 71 이상에다 7분 중에 4분이 글씨를 못 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요, 뭐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 그 교회 찬송가는 이렇게 콩나물이 안 그려진 가사만 써진 찬송가였어요. 옛날 찬송가. 왜 그러냐면 글씨를 못 읽는데 무슨 콩나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도 거꾸로 놔두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지도 않죠.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에 겨운 거야. 왜냐면 한 달에 헌금이 7만 원이 들어오는데 딱 짜서 1인당 10,000원 이상씩은 안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치시는지 그런 것은. 그래서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농어촌 선교훈금 보내주는 거, 교단서 농어촌 후원금 나오는 거, 뭐 그런 거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때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 뭐 속셈, 뭐 학습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러니까 가서 목회를 했죠. 색소폰을 처음 하게 된 이유는 너무너무 목회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꾀를 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나님 하시면 굶게는 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시골에 와서 그래도 시골이니까 쌀은 안 떨어질 줄 알았더니 농사를 짓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야. 70이 넘으셔서. 그러니까 시골 농사를 안 지시니까 자기들도 성미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쌀 떨어지면 갑니다. 하나님, 나 쌀 떨어지면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보니까 쌀통을 열어봤더니 쌀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쌀 떨어지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도저히 여기는 젊은 목사가 있을 곳이 못 될 것 같다고,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은 내가 교체해 줄 테니까 나는 좀 위로 가겠다고,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었는데 밖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분이 승용차가 있는데 그날따라 봉고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봉고차를 타고 오셨길래 그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싸한 느낌 있잖아요.
봉고차를 딱 타고 오는데 느낌이 영 안 좋는 거야. 뭔가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하러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 기쁜 소식이 있대. 뭐가 기쁘냐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 교회 성미가 많이 들어와서 쌀 2가마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물질 달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니 쌀 떨어지면 간다고 그러니까 쌀 2가마를 쌀만 보냈어. 반찬도 안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못 가게 하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준 마음이 그거였어. 노인분들을 기쁘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저는 찬송도 1절을 4번 부릅니다. 2절, 3절, 4절 넘어가면 노인분들이 찬송을 처음 들어본 찬송처럼 모르니까, 우리가 애국가도 그러잖아. 1절, 2절, 3절, 4절 넘어가면 벌써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물가만 나는 1절을 4번씩 부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잠을 안 재우려고요, 한 번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들어가서 귓구녕에다 대고 설교를 해야 돼. 저는 그냥 노인분들하고 잠을 안 재우려고 막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유일한 사명은 예배 시간에 노인들을 잠재우지 않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생각을 했냐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듣는 것은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은 거 있죠. 이게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글씨 읽으신 분이. 그분이 나는 뭐라 할 줄 알았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세상에 권사님이 내 손을 잡더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설교래요. 내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이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이게 가슴이 미어질 일이요. 몇 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목회해서 저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그나마 나는 그거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자다가도 아멘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 이 노인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눈치가 엄청 빨라가지고 이렇게 막 자다가도 뭐라 하려고 그러면 아멘 이러해.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안 졸았다고 그래. 잠깐 눈 감았다고 그래. 절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잠깐 눈 감았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 주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설교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냐.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시죠? 이 박수를 치려면 약간 애매해요. 이렇게 박자관념이 없으면 박수를 안 치는 게 나아요. 내가 박수 치다가 실수하신 분들 많이 봤어. 네, 그래서 그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부탁할게요. 들어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약간 올려주세요. 내 말을.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냐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음악을 하면서 대체 음악을 할 때 어떤 계기도, 물론 여기도 이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셨지만 음악을 할 때 여러 가지 계기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한테 두 번째 목사님 음악을 잘하십니까? 저는 음치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집안이 음악으로 순결한 집안이에요. 전체적으로 음악으로 순결해가지고 뭐 우리 집안에서는 노래방을 간 역사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없어요. 또 우리 집사람의 꿈이 뭐냐면 두 손으로 피아노를 쳐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한 손만 피아노를 칠 때는 도레미파가 되는데 손만 두 개를 올렸다가 하면 손가락이 꼬여버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의 영원한 꿈이 뭐예요? 두 손으로 피아노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다들 그래요. 아, 목사님이 음악을 잘하셔서 민이가 음악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음악을 잘하셔서 음악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다가 붙이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음악을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음악을 어떻게 시켰냐면 하나님 앞에서 노인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울다 생각하다가 텔레비를 봤는데 뽕짝을 색소폰을 분 걸 본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연세가 드시면 뽕짝을 좋아하시는구나. 연세가 좀 뭐 뽕짝을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그 뽕짝을 뭘로 불러야 될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었어요. 노인 7분이니까 70 먹은 양반이 어떻게 뽕짝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나는 음치요. 나는 색소폰으로 휘두를 하면 휘두를 줄은 아는데 불기가 안 돼요. 나는 아직도 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14살에 파리에 초청받아서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외국에서 유명한 콘서트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음악을 잘하는데 다들 그래요.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 인생의 꿈이에요 그게. 그것이 나도 안 돼요.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딸한테 색소폰을 시키기는 약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약간 색소폰을 남자들이 뽕짝을 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색소폰을 시키고 우리 딸은 반주를 시켜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게는 아무 이유 없이 할 사람이 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노인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는 밖에 어떤 음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볼 때 보면요, 기드온이 32,000명을 불러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기드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32,00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또 물질도 채워주고 군인도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했다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무조건 누가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으려면 철저하게 우리의 낮아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1장 연설을 시켰어요. 1장 연설을 시키면 원래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전쟁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22,000명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제 10,000명 대 125,000명의 전쟁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니면 뭡니까? 무조건 적은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냇가에 가서 겨울가에서 물을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9,7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처박고 먹었어요. 300명은 손에 물을 떠서 먹었어요. 자,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 어느 쪽이 용맹한 사람이냐? 어느 쪽이 용맹한 사람이냐? 근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300명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그 300명이 125,000명을 이기려고 그러면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멋져야 전쟁을 치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300명은 그런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소문낼 수 있는 간증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했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왜 수도권에서 목회할 때는 전혀 우리 자식들한테 음악을 시킬 기회가 많았는데도 음악을 시키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노인 7분을 모시면서 의도는 뭐냐면 노인 7분한테 뽕짝을 불려주려고 시작한 게 음악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TV에 나가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유학도 꿈도 꿔보지도 못하고 음악을 가르칠 형편도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주고 특별히 배우,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한 달에 7만 원 헌금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차 이스타나라는 승합차가 있었는데 봉고차 기름값이 내 밥값보다 더 나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우리 애를 밀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음악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음악으로 우리 애를 지도해 줄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은 없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 기도원 300용사를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은 300명의 위대한 사람이 필요했을까? 아니면 300명의 별로 위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셨을까? 남자들이요, 운동 끝나고 한번 물을 먹어보라고, 수도가에서. 그럼 수도가에서 물을 먹으면 어떤 남자가 수도꼭지에다 물을 틀어서 얌전히 두 손 받쳐서 먹는 남자가 몇 명이 될까? 다 머리 쳐박고 이렇게 막 하지. 대부분 그래도 남자들은 운동하고 힘이 있고 막 열정이 넘치면 나를 과시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300명은 아까 가라고 그랬을 때 딴 생각하다 못 간 애들 같아. 딴 생각하다 못 간 애들. 만약 그들이 용감했다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을 때 절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안 줬죠. 칼과 창과 검을 줘야죠. 그래야지 눈구녕이라도 쑤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단검이라도 던져서 그 적군의 목을 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무기가 주어졌어. 항아리, 횃불, 나팔. 나팔로 쑤시고 다닐 거예요? 뭐 항아리로 어떻게 알아요? 항아리로 뒤집어 씌울 거예요? 숫자가 12만 5천인데? 그 300명이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12만 5천 명이면 우리나라로 6개 사단이요. 6개 사단이면요, 이 고양시 이쪽에다 사람을 12만 5천 명이면 군부대에다가 말에다가 무기에다가 보초병에다가 천막들에다가 이 전체를 12만 5천 명 꽉 차야 돼요. 근데 저쪽 끝에서 100명이 내려오고 저쪽 끝에서 100명이 내려오고 저쪽 산꼭대에서 100명이 내려오는데 눈에 뵙겠어요? 뵈는 게 신기하지.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내게 뭔가 주어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물질이 좀 많아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 같고, 내가 좀 지혜가 뛰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것 같고, 내가 좀 재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정말 오늘도 주일날 집회를 3번 하지만 집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만 교제하면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생긴 거로만 얘기하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보다 낫죠. 잘생긴 거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키 큰 거로 목회하면요, 우리나라 전국 목사님도 5만 명 목사님도 줄 딱 세우면 나는 그래도 100번째는 들어갈 거예요. 그거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로 시작해서 공부로 학벌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와 아들의 쓰임을 보고 참 부러워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저도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뭐였어요? 노인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시작한 겁니다. 노인 7분 있는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뽕짝을 불렀어요. 그게 뭐가 이뻐요? 뭐가 보기 좋겠어요? 걔도 좀 사람들 보기에 좀 숫자가 많아야 뽕짝을 부르든 뭘 부든 간에 뭐가 그럴싸하잖아요. 70 넘으신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뽕짝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첫 번째 여러분 앞에 드리죠 메시지, 무슨 일이든 끝까지 순종하라.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을 시키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끝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요양병원, 노인병원, 치매 환자들이 있는 곳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서 색소폰을 연주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즐겁기도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사람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그만둬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인기 끌 이유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 7분을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일 때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저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인기 끌려고 하는 일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는 끊임없이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할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원래요, 망해도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부도가 나도요 500만 원도 안 남고 싹 부도가 나야 돼. 한 몇백만 원만 남으면, 부도 나면요 그 남은 돈 갖고요 떡볶이집 알아보러 다녀요. 아예 부도가 나와요. 어디 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중고등부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말겠지만요, 공부를 중간쯤 하는 애들이 주일날 학원 가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아예 못하면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맡겨요. 너는 교회 가서 기도나 해라. 너 방법이 없는 거야. 너는 뭐 다른 것이 없어. 도저히 따라갈 길이 없으니까 나는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지만 않는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것들이 잘 돼요. 지금 당장은 보면요 공부 잘하는 거 잘 된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은요 이게 역전이라니까요. 또 아예 공부를 잘해서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애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느끼는 것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당장 눈에 뭔가 변화가 없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목사니까 시골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발 부흥시켜 주세요. 동네가 17, 19가구인데 뭔 부흥이 어디가 되겠어요. 7명 나오면 난 성공한 거예요.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부흥의 꿈도 없어요. 뭐 또 동네가 차도 안 들어오는데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버스 타려고 내려오면 걸어서 20분 나와야 돼요. 아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헌금이 그렇게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해요. 아무것도, 동네 행사가 있어도 부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했다, 내일 돈 주마.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말 안 하셔. 엄청나게 말씀을 안 하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수가 없으신 분은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웬만해 갖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막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기도를 해도 막 울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주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래도요 아무 말 안 해버려요.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할게요. 살아계신 주 아시죠?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브루스 스타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옆 사람들 손 잡으시고, 친하신 분들이 손 잡으시고,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브루스 스타일이니까 이건 저저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저드라고, 전형적인 색소폰 스타일.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색소폰을 계속 불면 안 되니?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빨리 망하려면 보증을 서주고 천천히 망하려면 음악을 시키래요. 근데 뭐 음악을 시킬 여유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죠. 민아, 아빠 생각은 네가 교회 봉사활동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저는 목사여서 솔직히 경제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음악을 어설피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나는 목회자이니까 아굴곡자 빈들도 가고 가난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그 아들이 그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밀어줄 만한 지식과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뭐라고요? 그래, 우리 집안이 순결했다니까요. 음악을 내가 몰라요. 부모가 뭘 알아야 길을 좀 인도해주고 이렇게 서포트도 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음악을 분별을 못해요. 지금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못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창 시험 볼 때 비목이라는 노래를 음악 시간에 시험 봤어요. 우리 때 40대 후반 50대들은 알 거예요. 비목. 내가 비목 부르고 30대를 맞았어요. 비목 갖고 장난쳤다고. 내가 왜 그랬냐고 하면, 그때 이렇게 노래도 원래 그런 가곡도 잘 몰랐지만 내 특성이 음을 하나로 모든 걸 다 만들어버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음이 하나인데 높은 음은 깨금발을 들고 낮은 음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내가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코링 분계라고 이렇게 신학교 때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튀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뒤에 앉았다가 음악은 항상 점수가 앉았다. 이렇게 내 인생에 한 번도 내 자식이 음악이 할 거라고는 기도도 안 해봤어. 내가 뭐가 있어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우리 아들이 뭐 교수 되기를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운동을 잘하면 운동선수를 키우는데, 나는 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음악이 될 거를 정말 기대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수 자식이면 다 교수 되고 의사 자식이면 다 의사 되는 거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자식을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죠. 그러면 아빠 생각은 콩쿠르를 나가서, 경연대회를 나가서 네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재능이 있는 건 줄 알고 한번 콩쿠르를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콩쿠르를 나갈까 생각해보니까, 어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2학년이면 센 데 보고 떨어지면 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괜히 약한 데 보고 떨어지면 더 창피하니까 2학년이면 서울대 보고 떨어졌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서울대 콩쿠르를 내보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콩쿠르를 막 인터넷에 뒤지니까 서울대 음대 콩쿠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여기다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딱 했더니 석 달 후에 콩쿠르 있대요.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시험을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곡을 물어봐야 되잖아. 뭘 부르면 되냐? 교수님이 가르치는 걸 부르래요. 그래서 내가 교수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 한 걸 딱 있다가 물었죠. 저 혹시 목포의 눈물 부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부른 게 목포의 눈물, 찬찬찬, 대지항구,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애모 막 이런 것만 불렀으니까, 나는 솔직하게요, 진짜요, 색소폰이 클래식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기 분들 뭐 클래식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우리 아들이 색소폰을 하기 전까지 나는 색소폰이 뭔지 알았냐면, 트로트하고 재즈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나는 색소폰이 이것만 있는 줄 알았지, 무슨 오케스트라랑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내가 텔레비에서 보는 색소폰은 다 뭐였어요? 짠짜자잔 뭐 이런 것밖에 내가 못 봐가지고, 뭐 동네 아저씨들 밖에 나와서 하면 맨날 이러고, 나는 그래서 색소폰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는 줄 알았지 무슨 클래식이 있는지를 진짜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콩쿠르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런 거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장난한 줄 알고. 그래서 막 뒤져봤더니 세상에 클래식 색소폰이 있는 거야. 서울대학교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막 한양대학교도 있고. 아니 색소폰을 클래식을 안 해? 그러면 클래식으로 시험을 봐야 되네? 근데 클래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해. 야,
색소폰을 클래식으로 해야 된다는데 너 클래식이 뭔지 아냐? 지가 뭘 알 거야?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시험은 봐야 되는데 네 말대로 소원이니까 시험은 한 번은 보자.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들려서 서울대학교니까 서울대학교 입시곡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식했죠. 그 곡이 그렇게 어려운지는 나는 악보를 보고 알았어. 콩나물이 서로가 빈틈을 주지를 않더라고. 이렇게 목포의 눈물이나 찬송가는 콩나물이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먼 놈의 악보를 봤더니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가 여유가 없어. 그리고 원래 콩나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놈의 콩나물은 너무 직각이야. 확 올라갔다가 뭐 위에 점들이 팍팍팍 찍혀 있다가 뚝 떨어지더라고. 이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뭐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들 악보를 뽑아주고 도저히 이것은 내가 어떻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뽕짝할 때 내 옆에서 거들었어요. 잔짜자잔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목사도 그런 옛날부터 들어온 의미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도저히 내 개념적으로 뭐 쪼개라는데 뭘 어떻게 쪼갤 거야. 뭐 32박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태어나서 32박은 태어나서 처음 봐봤어. 우리는 그냥 4박 8박 잘하면 16박 뭐 그러잖아요. 뭐 근데 32, 64박 그러는데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인터넷에서 그 곡을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불렀던 곡을 다운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그걸 줬어요. 네가 이걸 듣고, 그 청음이라고 그러죠. 이걸 듣고 그대로 보고 따라 불러라. 그렇게 하고 줬어요. 아들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시골로 목회하라 가라는 거 서울에 큰 교회 부교육자 자리 났는데 다 포기하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서 우리 애들 키우면서 통닭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줘 봤습니다. 하나님, 실력을 떠나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 이왕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어린애, 정말 저는 안 놀고 싶었겠습니까? 저렇게 어린애가 놀지 않고 매주 저렇게 힘들 때도 시험 볼 때도 아플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되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석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얼마큼 잘한지도 몰랐어요. 피아노 반주자도 못 구해가지고 옆에 큰 교회 유학 갔다 온 피아노 반주자한테 부탁을 했는데 거기 너무 어렵다고 반주를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유학을 뭐하러 갔다 온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걔도 유학을 갔다 왔는데 겸손한 데를 갔다 와가지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터넷 찾으면 가끔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끝털이 비치는 데를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뭐 답이 나 진짜 나 처음 봤어. 피아노 반주자가 콩쿠르 나가서 떠는 건 처음 봤어요. 세상에 연주자, 우리 아들도 떴는데 반주자가 더 떨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콩쿠르를 한 번도 안 나와봤대요. 정말 악조건이었어. 정말 악조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뭔가 갖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번듯하게. 아니요. 내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정말 얼굴이 너무 순결하고 겸손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남들은 콧구녕이 다 땅을 보고 있는데 그 양반은 콧구녕이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콧구녕이 직선적이었어요. 원래 대부분 콧구녕은 우리 인생에서 다 겸손해서 다 밑을 봐요. 근데 그 양반은 이 콧구녕이 굉장히 도전적이더라고. 이렇게 아픈. 그래서 또 뚜렷하 그랬어요. 참 시집가기 힘들겠다. 근데 이 전도사의 꿈은 남자가 180이 넘어야 된대요. 그리고 장로 아들이었으면 좋겠대요. 세 가지 꿈이 있어서 세 번째는 직업이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제발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안이 또 하나님이 힘든데 너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 다른 사람 일을 못 도와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약간 좀 힘들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랬어요. 맨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큰 교회 전도사였어요. 큰 교회 전도사 열심히 하길래 그런 년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1년 2년 지나가도 역시나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시집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동기 여자 전도사가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날 비가 좀 추출 내렸어요. 근데 그 동기 여자 전도사도 너무 돈이 없어서 의자를 못 놔두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는 축축거리지, 그 방석 깔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엉덩이가 축축거릴 거예요. 그래서 다 정말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여자 전도사가 10년짜리 적금을 전도사 돌아가지고 10년짜리 적금이 이번 달에 만기가 되는 적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있으면 시집 갈 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이것을 한번 바꿔볼 생각도 하고, 너무 도전적이니까 좀 겸손하게 좀 만들고, 좀 눈에다 좀 고랑도 좀 파고 막 이런 자 꿈에 부풀어 가지고 뭔가 자기를 좀 얼굴을 좀 바꾸면 인생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통장이 지나가고, 눈만 감으면 통장이 지나가니까 전도사가 너무 화나니까 나사렛 예수의 뭐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사정없이 세게 하고 눈을 딱 뜨고 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마음이 하나님이 통장을 내놓으라는 것 같으니까 도저히 내 인생 역사상 이건 내놓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 인생이 바꿔야 되는 역사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몇 달을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통장이 지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통장이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며칠 울다가 금식하다가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그 친구 여자 전도사 교회를 와서 던지면서 야인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 기도를 해도 내 걸 빼먹냐 이 추접한 거사 하면서 던져놓고 이제 왔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한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격하다 가지 말은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래갖고 막 울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드디어 나이를 먹으면 느끼기 시작한 거야. 이 상태로 어떻게 시집을 가냐. 독신의 은사는 없는데. 근데 그 교회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젠틀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아들이 의사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너무 멋졌어요. 근데 딱 하나 흠이 있었어. 기도를 안 해. 이제 싸움이 붙었어. 죽으라고 기도하는 여자 전도사 한 명하고 너무 사업도 잘나고 자식도 잘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목에다 힘을 딱 주고 중직을 맡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시는 장로님, 기도를 안 해도 일이 잘 풀려. 근데 그 교회가 뭐였냐면 새신자 전도 대잔치를 했어. 근데 해필 그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오는 아주 유능한 싸가지 없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장로님이 창피해가지고 새신자 전도잔치 때 다 다른 장로들은 자식들하고 나와서 손주들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그것이 하니까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 야, 이번에는 좀 너 아버지 얼굴 좀 세워주라. 뭐요? 이번에는 꼭 새신자 전도잔치 때 꼭 일찍 와서 제일 앞에 내 옆에 좀 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미안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바쁘다 싶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럼 나가겠다 그렇게 왔어요. 아유 세상에, 그날 새신자 전도잔치 때 전단지를 나눠준 여자 전도사가 그 여자 전도사야. 그 여자 전도사가 그 장로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 아들의 눈구녕을 막아버렸어. 세상에 그렇게 잘나가지고 웬만한 여자들 눈에도 안 들어온 장로 아들이 그 콧구녕에 반해본 거야. 난리가 났어. 장로가 교회를 떠난다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면 흙이 들어왔지 그런 며느리는 못 맞이한다. 아들이 워낙 싸가지가 없어서 이겼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둘이 결혼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얼굴 안 고치고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기도를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쉽게 말하면 30등 나니까 20등 올려주세요. 이게 가능성이 돼. 내가 500만 원 벌고 있으니까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100만 원 벌고 있으니까 200만 원 벌고, 이걸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가능성이 아니고 기도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기적이 되려고 그러면 가능성이 제로여야 돼요. 누가 봐도 누가 하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원과 300용사의 가장 큰 핵심은 제로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300명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할 무기를 안 준 거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 손은 2개예요. 물건은 생이에요. 그럼 뭐요? 나팔 잡고 항아리 붙잡고 밑에다 뭐 였겠어요? 횃불 였겠죠. 그거 100명씩 내려라겠어요. 그리고 쌀은 뭐요?
기도원 얘기하면 다 같이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흔드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건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들이 100명이 내려오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들과 이렇게 내놨겠냐고. 아니요, 내 생각은 밀지 마야 막 그런 내놨어. 우리가 너무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성경은 같다 그랬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주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아들은 석 달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내가 그때 차가 이스타나라고 그랬잖아요. 시골은요 스틱이어도 왼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서울 시내에 들어와가지고 스틱 하다가 나 발이 지나버린 줄 알아요. 어떻게 차들이 막히는지. 서울대 콩쿠르를 들어갔는데 다들 아는 애들이야. 뭐 교수 제자들이고. 그래서 다 걔들끼리 알더라고. 누구 왔냐 누구 왔냐 뭐 선생님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완전히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더라고. 그 안도 시골수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전라도 사투리 한쪽에서 하고 우리 잘해라잉 우린 할 수 있다잉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얘들은 막 표준어를 쓰면서 막 얼굴도 하얗고 우리는 둘 다 시커매가지고 막 엄청, 얼마나 시골까지 있으니까 시커맸겠어요. 지금보다 더 시커맸겠지. 그래갖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은요, 나는 태어나서 콩쿠르 처음 나가잖아. 그래서 인터넷 쳐봤더니 콩쿠르 할 때 보니까 그 뭐야 펭귄복에다가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펭귄 옷 같은 거에다가. 그래서 나는 그 펭귄복을 입고 와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아들만 그 2만 원 주고 펭귄복 빌려갔는데 아무도 안 입고 왔어. 정말 외모도 말도 안 되죠. 색소폰도 클래식 3개월밖에 안 했죠. 인맥도 없죠. 백도 없죠. 다들 누가 된다고 옆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엄마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는 누가 1등 할 거야? 이번에는 누가 한대? 뭐 저것끼리 뭔 정보가 그렇게 많은지 다 알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갖고 누구누구 제자가 된대 누구누구 된대. 그런데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 콩쿠르 오다 뻥짝만 부르다 콩쿠르 오니까 숨도 못 쉬고 한쪽에서 이러고 있지. 나는 나대로 긴장했지. 반주자는 지가 더 떨고 있지. 이게 되나? 내가 여러분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환경은 더 나빠질 때도 있다는 걸 아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환경이 나빠지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왜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냐고. 아니요, 내가 따라서 복받기 전이 가장 힘들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넥타이가 꼴배기 싫어질 때쯤이 복 받을 때예요. 아멘. 목사님 설교가 귀에 거슬려지고 절대 목사님을 두 눈으로 보지 않으리 라고 해질 때가 뭐예요? 복 받을 때. 사탄만큼 우리의 복 받은 시점을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서 자빠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신기하게도 서울대 콩쿠르를 1등을 하게 됩니다. 찬양 하나 하십시다. 이건 좀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 콩쿠르 우승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운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물론 운을 주셨지만 아빠 생각은 인생이란 것은 3판 2승제다. 뭐든지 그렇게 속단을 빨리빨리 결정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내 생각에는 색소폰끼리 해서 그런 것 같다. 색소폰 악기를 가지고 전체 모든 악기를 다 이기면 내가 널 음악을 잘한 거로 해줄게. 내 마음속 계속 시키기 싫은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너무 이 길은 모르는 길이거든요. 음악의 길은. 뭐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포에서 목회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음악적으로 이렇게 잘 해줬지만 그건 하나의 내 인생의 이슈에 지나지 않았고 어떻게든 정말 목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3가지의 딜레마가 빠졌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부흥도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열등감에 빠져있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목사는 성도들이 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전도도 되고 이랬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너무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그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모로서의 갈등이 있었어요. 아빠인데 한 번도 얘들을 속생학원도 못 보고 학습지 하나도 못 보내면서 그 이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 거. 뭐 당장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생긴 게 개척교회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생긴 게 변함없어요. 내 옆에 좀 교회가 좀 괜찮은 교회 동기가 있었어요. 어떻게나 겸손하게 생겼는지 무엇을 입어도 인간이 티가 안 나는 거야. 나는 분명히 5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도 나는 비싼 거 입은 거지. 걔는 30만 원짜리 입었는데 양복이 한 3만 원짜리 누구한테 준 거 입은 것처럼 그 티 있잖아요. 그럼 둘이서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이제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 장로님, 우리를 모르는 장로님들은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꼭 옆에 있는 목사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 그러면 자기는 살만하잖아. 그러면 아니요, 우리 허목사가 힘들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무 말 않고 있어요. 이게 생긴 게 무엇을 갖다 놔도 이렇게 개척교회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사람이 역시 개척교회를 하려면 좀 비굴하게 생겨야 돼. 무엇을 해도 좀 불쌍하게 생겨야지 누가 좀 도와주지. 이렇게 너무 멀쩡하게 생기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자녀들한테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고 그 병에 걸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렇게까지 나를 코너로 몰지는 않을 건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끝낸다라는 걸 아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누가 끝을 내냐면 우리가 끝을 내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라 하지 않아도 한번 하나님은 너무나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감동을 걷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점에 청소년 콩쿠르라는 전국 청소년 콩쿠르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전체 악기를 다 이기고 최우수상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구나. 제대로 레슨도 한번 시키지 못하고 나도 음악적인 음치고 누가 봐도 음악으로 갈 수 없는 길인데 한 번도 음악을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냐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고, 내가 꼭 잘하는 걸 하나님이 쓰시진 않아. 우리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하는 거 하게 해달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서 쓰기도 하시다는 걸 아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은 전혀 잘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더 할게요. 시간이 얼른 끝내줘야 되니까. 또 내가 또 의정부 집회를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박수 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틀어주세요. 신나게.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신기하셔요. 그렇게 조그만 시골교회 부인 같던 저를 정말 노인분들밖에 없었던 곳에서 노인분들 즐기고 섬기고 시작했던 색소폰을 가지고 2년 동안 섬기면서 한 120명 가까이를 영접시키게 되고, 처음에 부흥도 생각하고 전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섬기려고만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했다라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자랑을 할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재정적으로는 우리 자녀에게 음악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짜로 배우려고 시험을 봤던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였어요. 나는 그놈의 학교가 그렇게 센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제일 잘하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대 음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만 국가에서 장학금을 전체 다 주는 영재교육원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인 것 같아요. 여기 한혜종에 좀 시험을 보고 싶은데 색소폰을 받냐고 물어보니까 그때까지 영재교육원에서 색소폰으로 학교 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클래식 전공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첼로나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색소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받는 것은 아닌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받는 것은 아닌데 한 명도 없는 것은 받는다는 얘기지 않냐? 그러니까 뭐 시험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혜종 영재교육원을 우리 아들이 클래식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시험을 봤어요. 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안 된다고. 옆에 목대 교수한테 자문을 구하러 갔어요. 음대 교수한테. 교수님,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음악 시험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교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식으로 클래식을 모욕하지 말래. 내가 언제 클래식을 모욕을 했냐고. 내가 물어본 거지. 아니 목사님 뽕짝 계속 부르다가 느닷없이 몇 달 한 다음에 뭐 콩쿠르 우승하고 그 전이구나. 콩쿠르 우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좋은 대학 못 간대. 꾸준히 교수한테 배워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되겠다. 왜 되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지식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상황이 이런 거 목사님 모르세요? 현실이 이런 거 모르세요? 목사님 너무 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너나 되지 마세요. 인생이요 그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간다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내 마음에 뭔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안 되더라도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 되더라도 뭔 손해요? 내가 기도한 것이 뭔 손해요? 기도하면 가정이 건강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남자들 밖에 안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기도해봐요.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건강해져요. 바람필 일 없으니까 부인이 마음이 평안해져. 전화해보면 어디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간이 편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해서 손에 볼 것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는 나한테 안 주면 자식한테라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윗 너는 안 돼. 누구는 돼? 솔로몬 돼 그랬잖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지 않을 일이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손에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혜종 영재교육원에 처음으로 클래식 색소폰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몇 달 사이에 나타난 기적들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그 한혜종이 음악을 하는 학교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순수하게 신학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었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들어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기도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기도한 것만 들어준다고. 아니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집안이 복잡한 집구석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 둘에 첩 둘에다가 집안이 여자가 4명이야. 형제간들은 다 배다른 자식들이야. 배다른 자식이 얼마나 집안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하죠.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긴 사랑해.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자기 하나뿐이야. 아직 동생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요셉이요, 아빠 사랑만 너무 믿고 얘가 좀 싸가지가 없었어. 꿈을 꾸면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배다른 형제인데 꿈을 꾸고 왔어. 형들이 나한테 기도하대. 그러면 어떤 형이 좋아서 오메 우리 동생 착하다 그럴 형이 어디가 있어? 확 세례 죽여버리지. 그러지. 배다른 자식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가 주책 없이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당연히 형들 입장에서는 죽여버리고 싶지. 우리는 막 요셉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막 요셉이 막 당한다고 생각. 아니요, 그렇게 요셉이 별 볼 일 없고 눈치 없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눈치 있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축복이. 요셉이 그냥 형들이 절하니까 꿈꾸니까 형들보다 좀 잘 살려니, 내가 부모 형제들보다 좀 더 낫게 살려니, 이 정도 생각이었지 외국까지 나가서 내가 국무총리 하려니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는 걸 아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꼭 내가 만든 그림만 그려주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그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혜경 영재교육원에 들어가서 CBS 콩쿠르 우승하고 여러 콩쿠르 우승을 하다가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국제 콩쿠르를 가서 한번 우승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색소폰을 가지고 국제 콩쿠르 우승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국제 콩쿠르를 나가려면 돈이 얼마든가 봤더니 가까운 일본만 가도 한 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목표가 있었어요. 여기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 200만 원을 우리 아들한테 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이 한혜종 영재를 합격을 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목포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혼자서. 초등학교 가는 겨울방학부터. 왜 그러냐면 2명 갈 돈이 없었어요. 내가 따라갈 돈이. 그래서 우리 애도 혼자 보냈어요. 혼자 목포에서 서울을 보냈어요. 혼자 와서 그때 만으로 11살 때, 12살 때 혼자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음악을 시켜야 되냐.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자. 오늘 차비 줬으면 오늘 가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꿈을 꿨어요. 국제 콩쿠르. 근데 마침 그때 삼성에서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콩쿠르 보낼 때 우리 아들 돈만 있어가지고 내 비행기 값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12살 때 혼자 일본 보냈어요. 콩쿠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주자도 못 데리고 왔어요. 돈이 없어서. 남의 반주자 얹혀갔어요. 내가 그랬죠. 안 된다 할 때 되더라. 처음으로 색소폰을 가지고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목관 전체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살 때입니다. 그게 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클래식을 하는데 인터넷을 봤더니 이렇게 뽕짝을 잘하냐? 내가 물어봤죠. 우리 아들이 뽕짝 전공이다. 우리는 클래식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뽕짝부터 시작을 했다. 스타킹이 좀 나와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스타킹이 인기 있을 때였어요. 스타킹이 나오면 뜬다. 내가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데, 내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뭐라고요? 내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전화 오기를 내가 그랬어요. 뭐 지금 이번에 뭐 OAPD라는 노래가 나와서 인기 끌었지만, 그때 내가 처음으로 OAPD를 부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OAPD를 부르게 해달라냐? 작가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거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OAPD의 내용 가사가 오늘이 기쁜 날이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기쁜 날이다라는 가사예요. 이렇게 목사 아들이니까 이왕 공중파 나간 김에 대놓고 찬송. 우리나라는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 못 부르게 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부르라고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OAPD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걸 이뻐 보셨나 봐요. 그래서 스타킹을 6번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옛날에 뭐 배용준이 나온 KBS 드림아이에 거기에 또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중국에 초청을 받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수미 씨랑 협연을 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최연솔 애국가를 연주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랑 공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교회에서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하나님 봉사하려고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어떤 목적도 없었어요. 근데 잊지 말 것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프랑스 음대 교수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프랑스라서 불어로 와서 제가 불어버렸어요. 내가 영어도 힘든데 그걸 불어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영어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음대에 초청을 하고 싶은데 학교를 올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민아,
너 유학 가면 아빠 엄마 못 따라가고 네 혼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냐?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왜 목포서 서울을 혼자 왔다 갔다 했어야 되며, 왜 일본 오사카 콩쿠르를 혼자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서럽고 창피하고 불쌍하고 미안했는데 얘가 그렇게 하면서 단단해진 거예요. 혼자 다녀보면서 낯선 도시, 낯선 길, 낯선 환경들을 겪어낼 만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가 유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14살에 합격을 하고 1년 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14살에 합격하고 14살 9월 달에 스트라스부르 국립문학원 전체 모든 학기 전체 퍼포먼스 과정 최상과정 전체 모든 학교 유럽 통틀어서 최연소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은 파리 국립음악원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은 파리 국립음악원의 색소폰 최연소로 우리 아들밖에 없습니다. 디플롬과 스페셜리스트 과정에서는 유럽 전체에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을 아무것도 아닌 봉사로 했어.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 이 창단하신 거 진짜 잘하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 문제는 걔들이 얼마나 순종하냐의 차이겠지. 할렐루야. OAP데이 마지막 곡 연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이크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지만 얘기하고 아들 목소리 한 번도 안 들려줬다. 곰곰이 생각해. 지만 얘기 다 하고 아들은 목소리 한 번도 안 들려줬다.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 인사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 OAP데이인데요. 제가 이제 색소폰으로 OAP데이 연주하면 따라서 OAP데이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와 아들도 하나님이 불러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 눈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어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쓰실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사람을 변함없이 소망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귀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도 연주곡을 하나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픔 예수님을 다 떠나고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을 내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연주해 주십시오.